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무협지에서는 동기어진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같이 죽자는 필살기인데요. 이 필살기는 같이 죽어도 같이 살지는 않아요. 조금 무섭죠? 보통 함께 살라라는 얘기는 결혼식에서 주례사로 많이 듣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제목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 기대함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도 들리는 메시지, 교회를 전에 다녀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억지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길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니고 짧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조금 다소 짧을 수 있지만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죄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했지만 기억하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거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싫어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더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참 좋은 거고요. 도전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씻을까요? 죄를 씻는 겁니다. 3절,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는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연합됩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랑 함께 사시는 분들 많죠.
예, 은혜가 따님이거나 혹시 은혜가 우리 배우자의 이름이라면 함께 은혜랑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는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는 것으로서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세 가지 정도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이미 죄 때문에 죽은 그 죄의 끝이 사망인데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살려내셨어요. 둘째, 이 세상은 여전히 정말 시궁창 같고 죄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일을 살려내게 하는, 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맡았습니다. 죽었다 사는 은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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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야구 경기가 새로 시작됐는데요. 홈런 타구가 나올 때 아나운서, 앵커가, 장례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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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성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마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세례식입니다.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돼서 함께 삽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삶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며 예수님의 삶, 부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부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이 모두 우리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11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성도의 죽음과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이중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이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두 단어로 요약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과 사랑의 삶입니다. N번방 사태, LH 사태, 각종 사회 문제,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죄의 욕망 안에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는 반대로 욕망을 추구하다가 자신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주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좋아합니까? 아니요. 받는 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거룩의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을, 성도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불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 설교에 가끔씩 나오는 존재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자신의 몸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 의의 연장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 사람을 살리는 칼도 강도가 들으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저는 예화를 들 때 이 예화를 가끔 드는데요. 연갓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생충 같은 존재인데요. 이 연갓이는 숙주되는 곤충의 몸을 조종해서 몸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몸을 지배해서 결국 인간을 죽게 만들죠.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우리는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연장 사용 설명서,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의의 연장 도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뚝딱뚝딱 고치는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요, 복음의 도구로 살라. 의의 연장이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장이 났을 때는 제조업체, 제조인에게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고장이 났다면, 세상이 고장 났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야매 수리는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야매로 수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려내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요, 복음의 도구로 살라. 의의 연장이 되라. 의의 연장이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도구가 보이죠? 이 도구가 저는 마치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복음의 도구로 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하는데, 다른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